10월 26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을 통한 신앙의 올바른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초대교회의 신앙 회복이나 복음의 회복 정도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개혁된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는 믿음의 열심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땅끝을 향해 나아갔고 교회는 고난 중에도 생명을 잃지 않았죠. 그러던 중 4세기에 이르러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사의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국교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이후로 천여 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회는 서구 세계의 가장 강한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쩌면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다스리면 행복하고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어보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서 아무런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이 나라에서 가장 멋지고 좋은 건물은 우선적으로 교회나 혹은 교회와 관련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세금 걷듯이 자동으로 수입해서 제할 수도 있겠죠. 모든 직장에서 기독교인은 무조건 채용하고 고위직은 기독교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세 천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의 힘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힘있고 돈 있는 권력기관이 되자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뒤로 밀려나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종교 권력 집단이 교회를 죄악에 물든 추한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이 평안이 찾아오자 온갖 이방 우상과 하나님 신앙을 뒤섞어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왕 아합의 때에 엘리야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타락 가운데 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혁자들의 피와 눈물로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 수도사의 사역을 통해 본격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잘 짜여진 계획이나 인간적인 도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루터와 또한 같은 시대 다른 여러 개혁자들은 자신들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서 시대를 뒤집어 봐야겠다는 야망을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도사였던 루터는 자신이 죄인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 루터에게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를 씻기 위한 그의 노력들이, 시도들이 시작됩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던 대로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방법들을 통해 스스로 깨끗해지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고통만 커져갔죠. 금식과 고행을 이어가다가 건강을 해치게 되었고, 또 매일 정해진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고 미사를 드려도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지순례는 가톨릭 교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망만 키웠지요. 끊임없는 고해 성사에도 죄는 끊임없이 루터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갈등하던 루터가 로마서를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는 나를 괴롭히고 심판만 하려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복음의 참된 은혜를 얻게 된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는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마다의 상황은 달랐으나 여러 개혁자들 역시 루터와 같이 나름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바꾸고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을 말하고 갱신을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 거창하고 멋진 것들, 대단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왠지 더 개혁자 같고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사람들과 대단한 계획들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때로는 필요하고 시도될 만한 의미도 있겠지만 결코 본질은 아니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참으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고 깨어져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크고 멋진 것들을 먼저 바라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가까운 것, 작은 것부터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깨달았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욕심과 죄로 인해 피폐해진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느 한순간에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바람이고 착각입니다. 잠시 뜨거움을 느끼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의 뜨거움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며 짧은 시간이라도 진실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가 다시 뜨겁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 방에 어떻게 역전시켜 볼까 욕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서고 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바로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랜 고민과 묵상 끝에 루터가 깨달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도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 했다면 반드시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내딛는 믿음의 한 걸음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작은 것을 바로잡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바르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절로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네, 우리 같이 주님과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